제가 강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증을 좀 하고, 아마 간증을 전번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요약본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됐다는 규제를 보면서, 야, 그럼 동물은 뭘로 돼 있지? 그래서 제가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교 방과 후에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읽고는 제가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3주 정도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영도단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단은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을 내가 무작정 뛰쳐나와요.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돌계단 한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은 막 나네요. 그걸 쳐다보는데 현기증이 나서 제가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독서실 들어갔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요.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를 알자.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무가치하니까. 죽으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데 뭐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읽었어요. 하루에 5시간 읽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성경 읽는데 한 2, 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작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이분이 지금 몇 시간을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여전히 해결을 못했는데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또 성경을 읽까 지대반이 역시 그래요.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일주일. 점심을 먹고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내가 그 당시에 밤 1시, 2시에 잤어요. 그리고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충혈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생각에 딱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 딱 드니까 막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러니까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야? 그러면서 제가 읽기 전에 크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펜을 들고 적으려고 했어요.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절인데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래서 제가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거기에 있는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뚝팔뚝 뛰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뜬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기쁨, 마치 지하 감옥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같은 엄청난 기쁨이 찾아요.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제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 시험 쳐서 떨어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한 11월 달 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결국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죽음 앞에서 내가 덜덜 떨 것 같아. 죽음 앞에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영의 세계가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 뭐라고 적었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정말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그래서 31살 되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마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유물론자인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쫙 날라오면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됐네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국을 도착했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교수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1개월이 안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조금 더 심했습니다. 근데 막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뭐 한국 살려면 이 정도는 지어야 된다. 교회 다녀도 다 짓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사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받아먹어 깐난하기. 생명은 있지만 깐난하기. 성경 말씀을 모르지, 규대할 줄도 모르지, 큐티할 줄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백전백패. 그때부터 제 삶에 또 혼돈의 시간이 왔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뭐 지금부터 36년 전에 지금은 제가 67세입니다. 벌써 36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정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그래서 매도 잘 맞아요.
또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몇천 번을 응답을 받아요. 몇천 번의 응답과 뭐 수많은 그 징계,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같이 이렇게 의심 많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저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린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너무 행복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나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알아요?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죽음이 왔을 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에요. 그리고 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나의 자녀와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그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진짜 믿음을 갖자. 지금도 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도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표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요.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마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굉장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자기 거 아닙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떤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신문지상에 나는 수많은 죄악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에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다음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려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작품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는 절대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파괴시킨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나쁜 것을 보고 듣으면 안 되고요.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보고 듣는 거를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빨리 씻어내야 돼요. 나쁜 거는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요. 지금 현대 사탄의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혹과 미혹.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특히 음란, 포르노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게 하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미혹.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을 공격해. 이성을 공격해가지고 믿음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혹을 당한 겁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미혹을 당하기 쉽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유혹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은 이제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니까 더 무서워요. 우리가 미혹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믿음이 파괴되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유혹과 미혹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기도고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 무가치하고 인생의 목적도 없었죠.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죽음의 문제보다 쉽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복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행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교과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까 봐 이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교과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붉은색이 동성교를 옹호하고 있고요, 북미, 남미, 호주, 서유럽 여기 이제 옹호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그 다음에 아시아는 중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동성교를 합법한 나라는 29개고요. 헌법으로 동성교를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것이 전 세계 추세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유엔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걸 착각하는가 하면 유엔 안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중에는 이 찬성하는 국가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엔 총회는 한 번도 동성애 지지한 적이 없어요. 차별금지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동성교를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합니다. 이 동성교를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같이 살고 있을 때 그걸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거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동성애의 정의는 뭐냐? 동성애의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다든지 또 실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애는 남녀 간의 성관계. 그다음에 동성애, 이성애를 다 하면 양성애입니다. 양성애. 그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합쳐서 성적 지향. 이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이 킨제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분은 동물학자인데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걸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으니까 이거 부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놀랐어요. 그런데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수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10명당 1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영국에서 통계청에서 했는데요. 동성애자 1%, 양성애자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이 결과가 과장이 되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성애 경험을 물어보니까 남성은 1.1%, 여성은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서 0.7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적으냐? 왜냐하면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에이즈는 동성애하는 남자들이 많이 걸리지 동성애하지 않는 남자는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분포하고 동성애자의 분포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을 보게 되면 서울이 에이즈 걸릴 확률이 2배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마 2배 정도 많을 거다, 추정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자가 0.2%니까 동성애자가 전국을 하면 남성 동성애자 0.1%입니다. 절반.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이 에이즈 환자가 한 7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가 약 0.7%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0.45%, 그래가지고 15만 명. 양성애자는 동성애자 1.5배입니다. 한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은 5.5배니까 83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8, 90만 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를 타고났다고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로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에 넘어가면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아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구가 설득을 당했는가 하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정말 하여튼 동성애자 엄청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인 논문이 이건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썼어요.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 이 논문을 내면서 머릿말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 신뢰도를 갖는다.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언론이 막 떠들었어요.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는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어요. 해보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왜 1993년도에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랬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번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3,000명을 조사했어요. 조금 전에 뭐 40명, 400명 하다가 갑자기 23,000명. 과학적 테크닉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제는 더 좋은 기술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에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했어요. 여전히 동성애 유전자.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죠. 그 다음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여기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어요. 이 2사람은 100% 유전자가 같습니다. 100%.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면 2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란 쌍둥이는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 되고 동시에 안 돼야 되겠죠.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이후로 대규모를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은 10%, 10명당 1명.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당 1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똑같고 선천적인 영향도 똑같고, 그런데 10%, 그러니까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들어있으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이게 공개가 됐고요. 8월 달에 해서 한 올해 보름 정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교육 과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주된 내용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작년 11월 달에 그 총론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위원회들을 만들었어요. 개정추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강론조정.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기둥 총론을 만들고 올해 8월 달에 모든 내용들 초, 중, 고등학교 전 과목을 다 발표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여러 자문을 한 것이 나와 있고요.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올해 그 만들 때 45개 과제에 860명의 정책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수많은 과목이니까 각 영역에 대해서 45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860명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막 전번에 공청회도 하고 했으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행정 예고를 해요. 행정 예고를 아마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 며칠 있으면 하고요. 한 2주 정도 의견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의견 수렴할 때 우리가 또 의견을 많이 내야 돼요. 이걸 고쳐주세요 하고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달 안에, 그러니까 이달 말쯤에 확정합니다. 교육부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걸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교육부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국가교육위원회,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견을 내다 보면 어디서 결정하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의견 내면 아까 말했던 대로 위원회, 그 다음에 정책연구팀에서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다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잘 안 들어줍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가게 되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딱 가면 그 사회적 소수자 안에 성소수자를 넣습니다. 성소수자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그걸 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배려해야 된다 이런 거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생각에는 이게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젠더 교육을 시킵니다. 젠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도덕책을 보면 성평등 실현 방안 추론하기. 그 다음에 또 성취 기준에 가면 성취 기준이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 의미를 파악하여 올바른 성평등 의미를 내면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성 의미가 바로 젠더입니다. 젠더. 이 젠더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에요. 우리 생물학적 성은 남녀 여자 딱 같죠. 저는 생물학적 성이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이게 젠더는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성의미, 이 젠더를 가리키고 이 올바른 성평등 의미를 내면화한다. 내면화한다는 게 뭐예요?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주 뿌리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성평등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젠더 평등인데 이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 젠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젠더를 보면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넌젠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 이건 중성, 무성.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유체.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또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뭐 봄에는 또 남자였다가 뭐 가을 되면 여자가, 요걸 젠더 플루이드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죠. 그냥 자기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데미 젠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폴리 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그 다음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그래서 이 전대의 종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도덕에 가게 되면 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역시 성을 다양한 입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평등 의미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학교 보건교과서에 가면 섹슈얼리티라나, 이 섹슈얼리티가 이제 젠더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 고등학교 보건에 가면 역시 다양한 성경과 섹슈얼리티가 가르쳐요. 근데 여기 다양한 성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성, 섹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성, 젠더. 그 다음에 총체적 성, 섹슈얼리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생물학적 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젠더, 섹슈얼리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생소한 단어죠. 생소한 단어인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는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번에 바뀌기 전부터. 자, 그러면 섹슈얼리티가 뭐냐? 이게 사실은 WHO, 유엔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이 WHO의 정의를 보게 되면 섹슈얼리티는 일생에 거쳐 인간에게 매우 중심적인 요소다. 성은, 여기 성이라는 섹슈얼리티입니다. 생물학적 성, 젠더 성과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섹슈얼리티 안에는 젠더, 그 다음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동성애, 트랜스젠더, 뭐 그뿐 아니라 에로티시즘, 쾌락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동성결혼까지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정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길러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정 문화를 탐색한다. 아주 얼마나 막 그럴듯합니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뉴노멀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정 문화를. 근데 이게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생활의 보편성.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서로 가깝고 생활을 공유하면 그 가족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지금은 빠졌는데 거기에 또 무슨 단어가 있었다고 하면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가족 신화라는 게 뭐냐? 정상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로 이루어진 가정을 저 사람들은 정상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신화다.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지는 건 이걸 신화니까 이걸 부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가족으로 가야 돼. 여기 다양한 가족이라는 게 여기 동성결혼 인정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이걸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조기성애양. 그러니까 애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요.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성행위라는 대상이나 뭐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성인권이에요. 성을 권리로 가르칩니다. 성행위 하는 걸 권리로 가르쳐요. 이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은 재생산 건강 권리. 아주 독특한 단어지요. 재생산 건강 권리. 이게 다 유엔에서 오는 거예요. 유엔이 정말 나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재생산 건강 권리를 빼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청회 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WHO, CRC,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따왔다. 이건 국제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했어요. 사실은 그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성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재생산 건강권리. 이 성재생산 건강권리라는 게 네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성건강, 성권리, 재생산 건강, 재생산 권리.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건데요. 성권리가 뭐냐? 마음대로 성관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마음대로 성관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피임만 잘하면 돼. 피임. 그래서 지금 교과서 보면 피임 교육을 강조합니다. 절제 교육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재생산 권리가 뭐냐 하면 낙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재생산 권리라 해가지고 여성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분들이 WHO, 뭐 CRC 이런 거를 본받아서 국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어요. WHO 이게 세계보건기구인데요, 미성년자도 성적인 권리가 있다, 이걸 가르쳐요. 그다음에 CRC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인데, 역시 여기도 보면은 아이들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성적 지향을 고치려고 하는 치료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하고 피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게 유네스코 하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들끼리 성관계했을 때는 처벌하지 말라. 하여튼 이런 아주 나쁜 것을 전부 다 아동의 권리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CRC,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보면은 또 이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표준안,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5세에서 6세에는 뭐 성행위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세에서 11세 가면 뭐 아이들이 다 자유하고 있다. 자유를 권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12세, 15세 되면 성적 지향도 인정하고. 하여튼 지금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유럽,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유네스코라는 이런 데를 다 이제 잘못된 거를, 나쁜 거를 가르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든 나라에 퍼뜨리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의 정당성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나쁘다. 그래서 차별 및 혐오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고등학교 도덕책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오 표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혐오 표현은 나쁜 거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는 무조건 나쁜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2월 달에 대한변협에서 인권보호대를 할 때 그때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면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양홍석 변호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은 역사, 사회 경험이 다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혐오 표현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너무 넓게 잡으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개념으로 혐오 표현 규제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은 혐오 표현 금지법이 차별금지법의 일종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영역에 대한 규제라면 혐오 표현, 이 말에 대한 규제가 혐오 표현 금지. 우리나라에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어요. 우리가 혐오 표현 금지법 만들려고 할 때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혐오 표현은 나쁜 거다 해서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옹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 다양성 하는데, 이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가면 어떻게 되냐, 문화 다양성은 보편 윤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이걸 보면 마치 문화 다양성과 보편 윤리가 거의 동등한 것처럼 보이죠. 어떨 때는 문화 다양성이 보편 윤리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아무리 문화 다양성이라 해도 보편 윤리 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보편 윤리를 벗어난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 교육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이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을 다 가르쳐야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편 윤리에 어긋난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면 국어하고 영어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덕,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어에도 성평등, 젠더, 사회적 소설, 이걸 다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문학책에도 보면은 그 문학을 가르칠 때 성평등을 가르치도록, 그다음에 독서를 할 때도 뭐 평화, 인권, 성평등,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성,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보면은
문학과 영상, 역시 이것도 젠더 이슈, 뭐 사회적 소수자, 문화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딱 자기 이데올로기에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자기들과 똑같은 이념을 갖게 만들 거냐, 그걸 가르쳐. 그래서 국어에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영어 지문 자체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사용해서 다음 세대를 세뇌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를 보게 되면, 첫째, 사회적 소수자에서 성소수자를 빼라. 성소수자는 절대 사회적 소수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 할 때는 선천적이거나 또 불가항력 이유로 된 것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 하는데, 성소수자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불가항력적이지도 않고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성소수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성소수자 치면은 뭐 온갖 성이 다 들어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뭐 소아성애, 뭐 시체성애, 뭐 수많은 성. 아니, 그리고 이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를 빼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젠더에는 수십 가지 성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 1년에 77명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90명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2,590명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 2,590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와서 상담합니다. 막 저한테 와서 울어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수 없느냐고 저를 붙잡고 옵니다. 좀 고쳐달라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이 고쳐집니까? 이게 마음의 병인데 약이 있습니까? 수술이 됩니까? 그냥 본인이 안 하겠다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한 가정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한 명 생기게 되면 그 가정 완전히 그냥 폭삭망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모들은 그때부터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가르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영국처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영국처럼 돼요. 영국이 얼마나 선진국가입니까? 거기도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33배로 뛰잖아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33배 뛰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근데 이걸 교과서에 넣겠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교를 옹호하는 걸 빼야 되고요.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로 삭제라든지 찬반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도 옹호 내용만 가르치면 안 된다. 역시 찬반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저쪽이 너무 현란하게 이제 문화로 다가오겠죠. 미화를 하겠죠. 그래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께 맞아요. 우리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에요. 지금 보면은 서구가 다 무너져요. 음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어요. 합법화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포르노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먼저 믿는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합니다. 연약해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정말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를 좋아하세요. 네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도와주지요. 당연히 어느 부모가 자녀가 거룩하게 산다는데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거룩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가, 우리가 폰을 보여야 돼. 먼저 믿는 사람들이 폰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폰을 보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본받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화를 잘 안 보지만 딱 영화 볼 때는 제일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그거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15세 관람가 뭐 그까지만 보고 그 이상 안 봅니다. 우리가 정말 유혹에 넘어가기 쉽어요. 그러니까 딱 차단을 해야 돼. 유혹은 피하는 게 답입니다. 유혹은 피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언론 간증을 하면서 교수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1년 후부터 제가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32살부터 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의사가 간경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는데,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한 군데만 암이 있어도 놀래는데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온몸에 다 퍼졌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다행히 이 간은 초기라서 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콩팥은 떼냈어요. 근데 또 떼내고 나니까 암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CT하고 MRI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했고요, 2013년도에 콩팥을 하나 떼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게 언제냐, 2012년도 그 중간에 2012년도에 사실은 이제 열심히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의 시민단체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뭐 다른 단체가 이제 함께 이제 했다면, 2012년도에 이것만 본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생겼고,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론 뭐 제가 왜 그렇게 뛰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일하다가 죽고 싶다,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어요. 강의하고는 제 연구실에 침대가 있어서 누워 있다가 또 겨우 하고 뭐 조금만 활동하면 천근만근 간이 나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전날 하고 나서 지금은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도 나쁘고 콩팥도 하나 떼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제가 이제 그 실무 책임자,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돈을 제일 많이 내고,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재능도 내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리더가 헌신 안 하면 안 따라와요. 리더가 자기 욕심을 채우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때 그 다음 사람이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겨요. 수백 개가.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개의 단체, 우리나라 한 개의 단체인데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겨가지고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각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단체마다 600개가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줍니다. 엄청난 부흥을. 리더가 헌신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감해야 돼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 이제 만나가지고 막 이제 설명을 하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해요. 아이고 그건 못하겠다. 그거 하면 자기 사회가 못한, 자기 사회가 못.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리더가 덜덜 떨면 다 떱니다. 앞장서는 리더가 덜덜, 누가 따라오겠어요? 리더는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리입니다. 모든 영역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냥 외쳐야 돼. 하나님 믿고 나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런데 물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용감한데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예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점수를 깎아 먹어요. 용감하지만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실한 크리스찬하고 아주 독실한 동성애자 붙잖아요. 붙으면 누가 변하겠어요? 아무도 안 변하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꾸 약자 프레임하고 자기들은 차별받는다 그러면서 그 중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감하지만 교양 있게 하면서 우리가 얻어맞아야 돼. 십자가처럼 얻어맞아야 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게 이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아이고, 미국도 무너졌고 유럽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아니, 이런 마음을,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야. 그럼 못 이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끝까지 지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한국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께 진리고 동성애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숫자는 크리스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분의 1. 크리스찬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교수도 많고요, 변호사도 많고요, 뭐 의사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하여튼 크리스찬들이 숫자도 많고 돈도 많아요. 아니 근데 왜 집니까? 돈하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 이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 국가들이 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 졌어요. 다 졌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한국만 남았어요. 한국. 얼마 전에 미국이 동성애자를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할 때 14개 국가에서 대사가 왔어요. 그 동성애 그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BT 그쪽에서는 한국만 무너지면 끝이다. 한국만 이제 무너뜨리게 하면 자기들 세상이다. 그러니까 한국 무너뜨리게 난리.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면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일을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고요. 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 우리도 몰랐어요. 10년 전에 몰랐어요. 10년 전에 하나가 생겼는데 폭발적으로 늘어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번에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내라 해서 보름 동안 해서 우리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도덕은 1078건, 보고는 619건 이렇게 냈고요. 그 내용이 뭐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 동성애 성전화 낙태를 포함하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양성이해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양성이해의 성이라는 게 뭐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해 주는 것을 없애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제3의 성, 양성이해의 성은 우리가 빼달라.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걸 없애달라. 얼마나 당연한. 근데 교육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성소수자 혐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건 전부 다 성소수자 혐오예요. 당연하죠. 성평등은 성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빼고 있는 거고, 양성평등은 성소수자를 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교육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 주장이 성소수자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당연히 우리 걸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교육부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위원회와 정책연구팀의 의견입니다. 이게 다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주 똘똘 뭉쳤어요. 이 동성애 이런 걸 포함해야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걸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는 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하고 정책연구팀 이걸 좀 바꿀 수 없느냐? 구성을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없대. 작년에 다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제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정기관이 있냐? 아닌데. 자기들이 결정한대. 교육부가 결정한대.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위원회에서 낸 의견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으면 막 언론이 막 공격을 왜 뒤집었느냐는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 교육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언론이 전부 다 저 동성애 차별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게 뭐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부를 설득하고 행동을 해. 설득과 행동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와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국회하고 정부에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해가지고 602개가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집회 이런 걸 하고, 사실 이번 주일날 11월 13일 날 서울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 근처 삼각지역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합니다. 몇만 명 집회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뭐 전국이 다, 특히 어디가 일어나냐? 영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남이. 왜? 국민의힘의 텃밭이니까.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 서울, 대구, 경북 이 5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정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 좀 해달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부산에서 좀 할 때 이 세계로 교회가 힘을 내달라고 이제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걸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산이 굉장히 부산하고 대구 이쪽이 두 개 다 이제 집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육은 다음 세대를 바꾸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바뀌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저쪽도 이 다음 세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언론, 문화가 다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저쪽은 뭐 교육도 언론도 문화도 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 교육, 문화, 언론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쉬운 게 교육입니다. 왜? 교육은 위에서 내리 딱 하니까 우리가 그 위에만 딱 한 군데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세뇌시킵니다. 동성결혼 통과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장기전이 교육을 무너지면 교육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머리 삭발을 한 2주 전에 용산에서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삭발을 하는 이유가 몇 번 했는데 이거 효과적이더라고. 삭발을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텐트도 많이 쳐봤고 뭐 국회 앞에서 치고 또 법무부 앞에서 치고 이랬는데 하여튼 텐트도 치고 하여튼 삭발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만큼은 정말 전 세계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왜? 전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탁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국가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